축하드립니다. 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 이제 밸런스 게임이란 게 있어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이제 두 가지 예시를 주고서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를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간단한 게임입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10년 전 과거로 가기 또는 10년 후에 미래로 가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100% 확률로 1억 받기 또는 25%의 확률로 10억 받기,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또 다른 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월 100만 원 받기,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월 500만 원 받기. 그럼 어떤 게 좋으실까요? 우리가 가볍게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거냐면, 자, 바람 피우는데 부자인 사람과 결혼하기, 아니면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과 결혼하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돈이냐 사랑이냐, 또 이거를 이렇게 결정하는 건데, 사실 보면 우리 젊을 때 선택 기준하고 결혼해서 선택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결혼 못할 만큼 바빠서 외롭지만 세계적인 스타로 살아가기,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살지만 자기 재능을 포기하기.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는 대학생 때 열렬히 사랑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성공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유학의 길을 떠나면서 이제 결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는데 여전히 미혼이고 늘 외롭다는 말도 입에 달고 삽니다. 또 한편 에드워드 8세 영국 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는 사랑꾼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심슨 부인이라고 하는 이혼 경력이 있는 이 여인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왕위를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어요. 화가 난 그 어머니 메리 여왕은 다시는 영국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로 사랑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 가운데서 결혼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 또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이나 여러분들의 꿈이나 여러분들의 자유나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딱 두 가지로 압축시켜 본다면 성취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고 승진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갈등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사랑을 선택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살다가 보면 그 사랑이 또 시들해지고 평범해지고 나중에는 자신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 그 성취를 다시 찾는 그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어느 종편 방송국에서 시작한 이제 드라마 닥터 창정숙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대요. 그래서 줄거리를 대략 봤는데 이 성취와 사랑의 입장에서 그 기준에서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성취보다는 사랑을 선택했어요. 의대를 나왔는데 의사 되기를 포기하고서 남편과 결혼해서 평범한 주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인 그런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갑니다. 근데 동기였던 남편은 이제 의사가 돼서 잘 나가요. 근데 문제는 그 의사가 동료 여의사하고 바람이 났어요. 불륜 관계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내에게는 차갑게 대하면서 이 내연녀에게는 너무나도 지극정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각성을 하고서 이 여주인공이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돼서 뭐 이제 잘 나간다, 뭐 통쾌한 복수를 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성취와 사랑 동시에 가지면 좋겠지만은 살다 보면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취를 포기하든지 사랑을 포기해야 되든지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각자가 우리가 성취와 사랑을 향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는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심, 종교를 갖는 사람들의 종교심은 어떤 거겠어요? 우리 원시신앙이나 또 무속신앙, 또 여러 종교들도 대부분 다 비슷한 것이, 신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나의 성취와 사랑을 위해서 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도 보면 어떤 분들은 절에 가서 삼천배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열정이죠. 우리 중에 그걸 따를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을 위해서 삼천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성취와 사랑을 위해서 삼천배를 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자신의 성취와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제 초파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해마다 연등 행사를 하잖아요. 그 연등이 하나에 10만 원에서 대웅전에 다는 것은 1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돈을 내고 연등을 사면 거기다가 이름을 적고 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 연등 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 불교의 중심은 득도와 해탈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제 한국 불교는 어느 순간 이제 기복 신앙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떤지, 여러분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봉헌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게 자신의 성취와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의 목적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 최종적인 목적이 나 자신의 성취와 사랑 그뿐이라면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복신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오늘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자리에 앉아서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람객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 부름받아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앉아서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찬양대가 잘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면 제가 항상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찬양대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를 해야죠. 그러나 자칫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사람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앉아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교양을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또 이진영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족한 입술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봐요. 그것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설교자가 어리든지 경력이 짧든지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는데,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실패한 제자 베드로와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지금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은 남쪽 지역이고 갈릴리는 한참 위쪽 지역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번 만나셨는데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기쁨과 설레임도 있고 동시에 슬픔과 죄스러운 마음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살아나셨으니까 너무 기쁘죠. 다시 만날 예수님 생각하면 설렙니다. 그런데 막연히 기뻐하고 설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지만 예수님 붙잡혀서 신문당할 때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여종의 물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순간 새벽닭이 울었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정말 자신의 민낯을 그대로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예고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로 놀랐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큰 남자가 꺼이꺼이 통곡하고 울 때는 그만큼 그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잠깐 나타나셨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릴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마음이 불편한 마음도 동시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곳에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왜요? 어두운 새벽녘, 그리고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심심해서 바닷가로 나가 있습니다. 이 육지하고는 133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힙니다. 그때 물 밖에 있는 한 남자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래서 그 말대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나중에 쉬어보니까 물고기가 153마리였다라고 그랬어요. 153마리. 그래서 153, 이 숫자가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나미 볼펜 보면 153 숫자 써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끔 카페나 식당에도 보면 153 써 있는 그런 간판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신앙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명령대로 했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심은 그게 아닙니다. 153마리의 이 물고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장면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나서 이 자리에서 부르셨을 때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때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물고기다, 이게 놀란 게 아니라 주님이다, 그러고서 배 안으로 뛰어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간 겁니다. 갔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아침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잡아온 물고기도 더 가져와라. 그래서 물고기를 더 같이 구워서 아침밥을 해서 주십니다. 그 밥 먹는 장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 씹는 소리밖에 안 났을 것 같아요. 아무런 말도 아무도 말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침밥을 먹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분위기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다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저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눈 감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오늘 똑같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다 큰 성인 남성이 다른 성인 남성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상한 일이죠. 그런 일이 거의 없죠.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하더라도 스승이 제자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의 신앙 고백대로 내가 너의 주님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주님이요 그리스도인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복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성취와 사랑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가난해져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보다 건강이 더 나빠지고 병에 걸린다고 해도 예수님을 계속 사랑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듣고 상처를 받고 오해를 받아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베드로가 예전 같았으면은 힘차게 대답했죠. 질문이 끝나기 전에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모기 같은 소리로 대답했을 것 같아요. 떨리는 소리로.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뻔한 그 경험이 바로 얼마 전이었기 때문에 힘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나는 정말로 나의 어떠한 것, 나의 성취와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롯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나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의 목회를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주신 가족들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세운 계획과 나의 꿈을 쫓아가고 사랑하는가? 이게 쉽지가 않은 대답입니다. 누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고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알까 봐, 그리스도인인 거 알까 봐 아닌 것처럼 모르는 척하고 그냥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뻔히 알면서도 나의 스케줄에 따라서 내가 조종하지 않았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마음이 저도 굉장히 무거워지는데, 그러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이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손해볼까 봐 여러분을 배신하면, 그리고 나중에 와서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거짓말쟁이, 네가 무슨 나를 사랑해, 너의 말은 다 거짓말이야, 네가 나를 가장 어려울 때 배신했잖아, 무릎 꿇고 사과하지도 않았잖아, 그런데도 나를 사랑한다고? 네 말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들으시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도 보세요. 자신의 수준 낮은, 미천 낮은 것을 그대로 다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음에 두렵고 떨리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3번이나 물으시니까 근심하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전 같으면 주님, 나예요, 나. 내가 누구보다도 제일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열정을 보였던 사람이 나예요. 내가 주님 사랑 안 하면 누가 사랑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지금 말하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 주님을 부인했어요. 배신했습니다. 이게 나입니다. 그래도 형편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명을 그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들이 잘 나갈 때, 봉사 많이 할 때, 한참 맡은 거 많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중요한 사명 맡겨주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도 보세요.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사명 주시지 않았습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 한참 힘이 있고 돈 많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도망자로서 실패한 인생으로 40년 살아서 힘 다 빠졌을 때, 자신 없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부르시고 사명 주셨거든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가장 혈기 있을 때, 자신이 있을 때가 아니라 실패하고 배신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어떤 거겠어요? 다들 물어보면 신앙생활 잘한다 그럴 때 하는 얘기들은 내가 얼마나 뭘 많이 할 때,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때 그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이런 봉사도 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나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베드로의 사랑은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도 진짜입니다. 그는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피하지 않고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이 성장 스토리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 단계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나의 성취와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의 단계가 어떤 상황인지. 나의 사랑과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처음에는 대부분 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더 나가면 헌신하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게 돼요. 열심과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는 자신감이 넘쳐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자신의 바닥을 확인해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그때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사명을 주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요. 그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나의 성취와 사랑을 위해서 따라다녔는데, 이 단계에 오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양들, 우리의 이웃들,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대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